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고 한 3, 40년을 쭉 근무하셔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요. 그때도 부활절 주일인데 그 목사님이 올해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아무 생각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부활 그랬대요. 성도들이 이상하는 거예요. 좀 한숨 푹 쉬더니 또 부활 그러던데 이게 무슨 소리 하시라 저러실까. 또 한참 숨을 쉬더니 부활 그러던데 성도님들이 그 세 마디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전에 하신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가 된 거예요. 조정원 선생님 남이라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외국에 출장을 가시고 그 밑에 오래됐던 부목사님이 대신 설교하는데 어떤 설교보다 부활 세 마디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그도 따라하니라고 부활. 아 이상하네. 또 부활. 성도 반응이 이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부활 그러니까 성도님이 나가시오 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난 부활 신앙이 뭐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삶 속에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야 기적이 나타났다. 아 그래 그 기적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우리는 늘 생활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니도 어떤 기적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암이 낫는 것보다도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보다도 귀머리가 드는 것보다도 앉은 배가 살아난 것보다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 종료주일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 기억해 보는 겁니다. 이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참기 힘든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안식일을 지난 일요일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부활의 날로 우리가 지정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오늘 부활절 이 아침 예수님이 살아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버릴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쪽 부활신앙이에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어딘가 모르게 좀 어정쩡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부활신앙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아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 보셨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예수님이 머물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그들에게 많은 병자들이 행락에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의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요동을 하면서 그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요동시키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깨끗하게 병을 낫는다는 그런 최후의 연못이 바로 자비의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기억하기 누구냐? 바로 잘 보이는데 정말 체림새가 얼굴을 또 보니까 병세가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면 38년 된 병자가 안진병이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연못가에 들어왔지만은 그때 요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매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자기를 병 낫고자 원했던,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래 천사가 대답합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 싶어서 물을 동할 때 내려가고 싶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기를 38년을 내가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치근히 여겨 병을 고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이날을 안식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내일 고칠 기회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둘로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 뭔가를 이 시간에 확실히 알고 신앙의 큰 믿음의 버팀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곧 이때라 말씀이 있죠. 지금 이 시간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이 말은 말하면 영혼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523장의 말씀 보면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구원이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을 찾아 헤맨다면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할렐루야. 이때라 지금 이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역사가 현재적인 부활이고 영적인 부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믿는 사람은 새롭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부활입니다. 지금 듣고 믿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 듣는 것만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으라고 말입니다. 듣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는 겁니다. 전부 만매를 들어도 여러분 한 번 믿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듣고 믿을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실천 한 가지로 포함됐어요. 다시 말하면 믿고 듣고 행함을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종들이 다투다 보니까 우리는 한 골육지간인데 다투면 무엇 하겠느냐. 내가 먼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설을 하고,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저쪽을 선택하니 내가 먼저 선택하라. 롯 조카에게 모든 걸 아브라함이 배려했어요. 그래서 정말 보기도 좋고 도시 같고 사람 사는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롯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 헐벌판 땅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선택했던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지나다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고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그때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천사님들. 그런데 천사들은 아니야, 내가 성문 앞에 밖에 나가서 하룻밤을 지내. 그러나 롯은 천사를 강청하여 자기 집으로 억지로 모셔드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립니다. 손님으로 온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다급한 롯이 소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않는 내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언했지만 오히려 소돔 사람들 난리를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주제에 자기가 무슨 우리의 법관이 되는 것처럼 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세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라 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예언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있냐? 내 사위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자신의 딸들과 정원한 두 사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위들은 뜻밖의 자세를 보입니다. 19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나는 농담으로 여겼다. 천사가 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롯은 사뭇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불과 유황불이 온 소돔성에 쏟아내리고 다 죽음의 현장이 됐어요. 따라 나오긴 따라 나왔지만 그래도 믿지 않은 여인이 누구냐? 롯의 아내였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가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아내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걸 여러분 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말씀 믿고 듣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만 믿어지면,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 어려움을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주님 섬긴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헌금 좀 하고 뭔가 교회에서 쓰임받게 일하니까 내가 잘한 줄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이기적인 주장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더니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내 안에 너가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내 가지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멜린 것, 이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 때문에 열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가 몸통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한다는 이런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이 32,500가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듣고 믿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는 많은 걸 듣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 나옵니까? 라디오만 켜도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대포가 많습니다. 방송도 있습니다. 인터넷 듣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얼마나 믿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그 믿음을 통해 실천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분만번을 들고 귀가 당나귀처럼 넓어가지고 지식만 가득 쌓은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고 듣고 행하는 것이 영혼이 살리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듣고 믿어야만 사망의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산 영혼입니까? 내 영혼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던 영혼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래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아까는 현실적인 현재적인 부활이 바로 그거고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이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건짐이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래적 부활은 뭐냐? 28절 29절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지금 주님은 종말론적인 미래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뭐냐? 내 육체를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싸늘한 땅 속에서 썩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군천사가 나팔을 불리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다시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종말론적인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면 이걸 휴거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첫 재림이 뭐냐? 첫 초림이 뭐냐?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제 죽으시고 사망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고 있는 자가 믿는 그 자는 또 같이 일어나고 이 공중에서 올라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부활, 미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은 다 부활장이에요. 그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5장 51, 5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함으로 이부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부활합니까? 심판을 받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은 거예요. 이게 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태어났다가 다시 또 한 번 태어나죠. 예수 믿고 육신에 한번 태어났다가 예수 믿고 또 한 번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죽은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한 번 죽은,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언제 죽습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이 한 번 죽고 이 부활의 심판 때 한 번 죽는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다른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부활장 15장에 고린도 15장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활합니까?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죠. 심판이 부활이죠. 그래서 28절 29절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고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의 말을 믿고 듣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말한 예수님이세요. 가장 선한 일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이다. 그보다 여러분 선한 일이 없습니다. 악한 일이 뭡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자기 세상을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한 일은 뭡니까?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참으로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좋은 일 하며 사는가? 잘 믿고 살았는가? 주님 나라에 충성 봉사했는가? 헌신하고 애쓰고 힘썼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삶 속의 모습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오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는 내일의 부활을 생각하고 심판의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후일 무덤에 다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날, 심판받는 날,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지나고 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오서는 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록에 기록됐다 그러죠.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 보면 다 들춰보면 뭘 했는가, 얼마나 의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게 다 기록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잘못되고 죄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얼마나 살았냐 이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앞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좋은 상급이 없다면 여러분 고생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장래 축복이 없다면 지금 애쓰고 힘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믿었더니,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내가 주님께서 살았더니 하나님께 그 부활의 때 우리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은혜를 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간증문을 선택했고 여러분에게 아침에 카톡이 되는 분은 대충 다 제가 보냈어요. 어느 간증이냐면 김상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 전까지도 살아계셔서 저하고도 안면이 있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분인데 처음에는 청주 순복음교회를 계시다가 우리 순복음 교단에 아주 유명하신 분, 나중에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원장으로 계시다가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머리가 하얘 집회 올라가면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간증 보면 다 알겠지만은 어쨌든 간 그는 이미 죽었다고 조영기 목사님께 총에서 연락을 한 겁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해라. 왜? 교육자가 죽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최스더 이 선교사님이 총회장이고 그 밑에 계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인데 가서 예배를 드리라. 청주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단서 다 받고 다 위험하고 그 관 다 열어놓고 다 넣어놓고 며칠 후 여당가가 만나려 했더니 갑자기 관이 확 열리면서 김상호 목사님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교육자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꿈이야 죽음이야 생신이야.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스크를 잡고 무서워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로 스크를 잡고 들어다 보니까 김상호 목사님 너 왜 그러냐고 코에 막은 거 다 풀더니 며칠 동안 천국이 갔다 온 거예요. 그 천국의 간증을 해놓은 그 간증문이 바로 거예요. 가보니까 내가 했던 일, 내가 해먹던 일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는. 그러면 천사가 말하는데 이 부족한 집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더 열심히 해서 이 집을 채우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나 보니까 한 3시간 걸은 것 같은데 3일 만에 관을 차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면 딱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고 그 믿음을 행동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성도를 통해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장사를 했다가 훗날 예수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설 것 같습니까? 심판받을 자리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영광을 받을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별것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꽃이 피면 잠시 피는 거지 영원히 피지 않습니다. 하무 15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상급, 천국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정욕을 위해 발버둥 칩니다. 육체의 만족을 치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은 없고 심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머리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음에 일어날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부활이 장래 미래의 종말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라.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부활의 약속과 더 멋진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받은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부활할 것 같은 건가? 행여 심판자리에 허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우리 주님 바라고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주셔서 부활은 남의 부활이 아니라 내 부활이 되고 부활은 나에게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축복인 줄 믿고 나가는 새로운 우리 성도가 다 되어서 죄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